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새해 첫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되 특별히 새해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더욱더 이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 첫 찬송 세곡 찬송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이요. 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이렇게 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오네 근심 걱정 물러나고 기뻐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일미한 건물을 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오네 그 기쁜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증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들 아직 다 사라져 불의를 하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추이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올 한 해 새해 한 해 동안에 정말 바탕을 되시는 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한 해 동안 큰 반석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확신하여 기도한 후에 봉헌기도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또 귀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처럼 거룩한 믿음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예물이 연락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주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생성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부족한 저에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거룩한 나올 때 믿음과 예물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허름한 것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 허접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거지같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 홈리스들가 나빠서 뭐 그들을 인격을 모독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허접한 것 가지고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온전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것을 힘입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온전한 것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허공에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헛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증거가 뭐냐?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이 바로 참된 우리 신앙인 거죠. 올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이 허접한 것에 바탕을 두지 마시고 헛된 것에 바탕을 두지 마시고 허무한 것에 바탕을 두지 마시고 이렇게 온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온전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비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는 허접한 것이나 헛된 것이나 허무한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분에 속하지 않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 뿌리에 해당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뿌리에 해당되는 것,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온전하는 말씀을 따라 온전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걸 추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전한 걸 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온전한 걸 추구하고 이렇게 추구하다가 바로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드디어 그 온전함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온전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의 나라에 이르러서 온전한 것을 누리고 그 온전함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온전함 힘입어서 더욱더 온전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온전해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 온전함이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더 성장하고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함이 계속해서 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온전함에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다. 온전해져 가는 거죠. 이제 하늘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지금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는 이 시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것처럼.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성도였지만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제 그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주의 날에 이르렀을 그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했어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온전함을 추구하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하되, 그 온전함이 계속해서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그럴 때 마침내 이제 그의 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온전함의 극치, 온전함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함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고 온전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온이란 말이 우리가 한국말 순고어로는 백이라는 뜻이랍니다. 백. 순 우리말로. 우리 온전한 온자 쓰죠. 여기 한자로는. 근데 진짜 우리말은 백인. 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부분으로 치우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치우친 것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보면은 고린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부분에 치우치는 거죠. 아이들 보십시오. 뭐 사탕 하나에 아이들 유인되잖아요. 얼마나 사탕이 좋으면 사탕 하나에 아이들이 유괴당합니다. 유인되고요. 이렇게 될 만큼 치우쳐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자꾸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다, 그러면 빨리 깨닫는 것도 바꿔야죠. 또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 유치한 생각만 한다, 그러면 빨리 그 생각 자체를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분에 치우쳐서 마침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모래와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분에 치우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왜? 모래는 큰 바위의 반석의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부분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생활하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온전한 것,
전체에 해당되는 그 반석에 우리가 집을 져야 아무리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건축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건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분에 치우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온전한 반석에 집을 지을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부분적인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볼 때도 부분적인 것은 바로 구약의 그 율법이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복음, 진리는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바로 누구보다도 온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10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정말 성령과 우리는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요긴한 것 서너 가지 외에 아무 짐을 지울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서너 가지 목매인 것, 피채 먹는 것, 또 음행한 것 이런 뭐 서너 가지 외에는 이제 짐 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진리 위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에 불구하고 구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연히 규모와 또 체제를 원하기 때문에 구약 제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타깝죠. 겉모양만 남는 겁니다. 실제 누리지 못하고 겉모양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것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옥매이고 자기를 옥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에 치우쳐서 이제 마침내 이제 저 스스로 매이지 마시고 이제 온전한 것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이죠. 구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신약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이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양, 한쪽 모양만, 한쪽 부분만, 부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에서 이제 아들로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참된 기독교인들의 신앙 방향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 방향을 바로 설정하시고 온전한 것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누려야 되고 온전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온전해져 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길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성장해야 진보를 가져와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바로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이 없이 믿음의 진보가 없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걸 누릴 수 있다면 다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이 다 허무하다고 말했고 인생 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부분에 치우쳤다는 증거거든요. 바로 허접한 것을 따랐다는 증거거든요. 변하는 것들, 부분적인 걸 따랐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할 만큼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 단계 더 성장,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해야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보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온전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기능도 온전해져 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도 온전해져 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도 온전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장함으로 말하는 것도 온전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저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런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동물 가운데 껍데기를 벗는 동물 있죠. 뱀 같은 것은 껍데기를 벗지 않습니까? 파충류가. 그런데 이런 파충류가 껍질을 안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껍질을 벗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거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안에서 죽으니까요. 우리도 정말 어쩌면 자기가 성장할 때 어쩌면 약한 부분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서 정말 나갈 때 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것을 온전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에서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우리가 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할지라, 자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장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성장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게 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바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노스코는 바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거거든요. 바로 체험해서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있죠.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른 지식일 때 밀려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아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다 잊어지는데 체험으로 아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선생님 얘기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유독이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대개가 자기에게 안 좋게 나쁘게 했던 선생님, 나쁜 체험을 주었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납니다. 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아주 유독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됐는데 이분은 이제 그 덧니가 났어요. 덧니가. 그 영어 선생님인데 이 덧니가 나가지고 덧니로 영어를 틀리면 그냥 옆으로 컥 찍습니다. 전 그 이름이 방선생인데 이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장난친다 하더라도 저는 한두 번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애들은 그 못할 때 찍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덧니, 옆으로 나온 덧니로 이렇게 찍으니까, 아주 막 아파서 난리를 친다고요, 애들이. 네. 이런 경험도 보면 저는 한 번도 그 찍힘 받은 적이 없지만 이제 애들이 그렇게 보면서 너무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그 선생님 생각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영어 가르치신 거 생각보다는. 이렇게 체험으로 아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냥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 잊혀집니다. 그분이 많은 지식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생각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해한 것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성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식 오니까 또 밀려가게 되는 거고 옛날 목사님이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생각 안 나네? 이거 끝나는 거죠. 그것이 체험되게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깨닫게 된 무엇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됐고 왜? 저는 이해하기 쉬우려고 많은 설명을 덧붙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거든요. 교육적인 설교라고 누가 그러던데 정말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많이 깨달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서 멈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완전히 깨닫고 이해한 것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한 단계 점핑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단계 또 한 단계 성장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는 게 궁극적인 거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달은 것, 여러분이 이해하면 머리로 끄떡끄떡 하잖아요, 보통. 그냥 끄떡끄떡 하면 끝나지 말고 끄떡끄떡 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거 체험되게 다 저거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렇게 말하는데 체험되게 해주세요. 체험되게 끝날 때 그 체험되게 한 게 몇 개인지 세워놓고 계속 한 주간 내내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당신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은 많은 말씀을 누리며 정말 많은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체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 것으로 멈춰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힘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온전하길 원할진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정말 안 된다면 그 말씀 듣는 중에 기도가 안 된다면 적으로 자꾸 기도하여 안 된다면 메모라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메모 글 쓰는데 목적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만 써놔도 생각이 나거든요. 신기하게 깨달은 것들은.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또 그거부터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이 그 말씀만 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길이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며 살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하며 살지 말기 바랍니다.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장하지 못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성장의 목적 이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속임수에 녹아납니까? 녹아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밀려 요동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서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이해한 말씀이 체험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것을 통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진대는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자기 상황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런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본은요 흔들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기본적인 것이 다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속죄도 온전한 것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온전한 것이요.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도 온전한 것이거든요. 이게 다 온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기는 복음도 온전한 것이요. 우리가 받은 성령도 온전한 분이시요.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온전한 것이요. 다 온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이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았으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받았은즉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기쁘시게 섬기지 못하는 거죠. 억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기쁘시게 섬기되 경건함과 두려움도 경외함으로죠.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으니 그 위에다 더 은혜를 받고 더 힘있고 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바탕에. 내가 처음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처음 받은 것을 부정하고 시작하면 이게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제 그것이 내가 처음 받은 그 속죄와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요동치지 않게 이게 튼튼한 반석 같은 거다. 변함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은혜를 받아서 건축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도 처음 것을 다 갈아엎고 처음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것을 항상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처음 믿음을 잊지 않고 그 바탕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더 확실한 성장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다 뒤집어 엎습니다. 나 성장하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고 이렇습니다. 안타깝죠. 처음 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처음 것을 뒤집어 엎는 그룹이 있다면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당시 여러분이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믿음을 그거 아니야 하면 그래요? 나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 받은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바탕 위에 이제 그 위에서 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왜?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동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거든요. 온전한 것이거든요. 아니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정말 그 모든 것 사랑이 온전한 것이면 무엇이 온전하겠어요? 주님이 베푸신 그 속죄함이 온전한 것이면 무엇이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지각을 사용함으로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14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되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처음 받은 것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각을 사용하여 내 연단을 받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이제 정말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많이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또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패하지더라도 패하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패해지고 다 그치고 중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인 것이라면 마침내 그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한 결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밖에 두고서 그 사랑 멋있다 하고서 막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또 그 사랑 멋있다 하고 막 가고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작곡한 작곡가가 음악가가 그만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있고 누리지 않게 되면 그저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한다면 이제는 체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을 놓고서 우리가 내 눈 밖에 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왜? 우리 눈앞에 놓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놓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려워져서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막 젊을 때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막 외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여전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눈 밖에 놨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누리지 못했던, 그때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더 계속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지더니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되 계속해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면 될수록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손꼽는다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사랑이 제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온전한 것인지 알고 그 사랑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그게 우리의 성장의 지름길이요. 그게 온전해져간 지름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지자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말과 체험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하고요. 환경 가운데 몸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겪게 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환경에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몸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환경에서 몸에서 어디서든지 그 사랑이 그대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정말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또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여서 이제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제 그것을 기도해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누려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더욱더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